것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원래부터 예루살렘 이름이 아니고 여부서입니다. 왜냐? 여부서 사람이 살아서 여부서예요. 여부서가 어느 민족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냥 가나안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여부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했던 전쟁이 다윗 때에도 완성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아직 가나안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다윗이 이제 이 여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왜 여부서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한쪽엔 시온산, 한쪽엔 모리아산. 모리아산 쪽이 성전산입니다. 해발 한 700m는 된대요. 700m. 청계산보다 높네요. 그런 높은 곳에. 게다가 골짜기가 동쪽으로 남서로 흘러요. 깊게 파여져서 군대가 와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힘들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또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3년 걸렸어요. 그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는데 3년 걸릴 만큼 예루살렘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치고자 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이걸 여부서 사람들이 다 보죠. 다윗의 군대가 저 밑에 이제 진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긴장할 만도 한데 여부서 사람이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까지 우리 중에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과 싸우면 이기겠네. 말하자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하찮게 봐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느냐. 그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6절에서는 여부서 사람이 다윗을 깔보고 조롱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는 다윗이 시온산성을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시온산성 빼앗아 그 성을 다윗 성으로 삼았다. 원래는 시온이란 그 이름의 산이에요. 시온산. 거기에다가 성을 쌓아서 산성이에요. 이제 그걸 빼앗아 다윗이 성을 건축했는데 이제 그게 다윗 성이 된 겁니다. 시온산 성에는 다윗 성이에요. 그리고 그 동북쪽으로는 성전산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두 산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있고 다윗의 성이 있고. 이런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이 요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는데 본문이 되게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7절에 오면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 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저 여부수 사람이 나를 다리 저는 사람 말하자면 싸울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하고 싸워도 이기겠다 그런 말 했다고 그 여부수 사람의 조롱하는 말을 다시 되받아 쳐서 속담에 맹인과 다리 저런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여부수 사람들, 맹인과 저런 사람, 그 사람들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여부수 사람에 대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제 이거,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면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아마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이 물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여부수를 점령했지? 어떻게 싸웠기에 그렇게 쉽게 점령했지?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느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게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붙여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혹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은 모든 군대의 대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군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대빵이에요. 하늘의 천사의 군대,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군대, 미군,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이스라엘군, 저기 이란군, 모든 군대의 진짜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 사무엘 하 들어와가지고 다윗에 대해 점점 강하여지더라.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점점이란 게 우리 한글은 좀 이 부사어로 좀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쓰인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가 걷다, 가다, 진행하다 있죠. 그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걷다 또 걷다, 진행하다 또 진행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또 일을 무엇을 하면 할수록 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죠? 다윗이 뭘 하든지 강하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계속 가고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나빠진 것보다는 좋긴 한데, 근데 물이 고이면 어찌 돼요? 썩어요. 그래서 자람이 없으면 사실은 썩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뭘 하든 하는데 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그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참 많지 않더라. 해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다윗에 대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점점 더 강하여지자 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인생 참 짧아요. 금방 나이 들고 골골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니 지금은 시간을 좀 더 정밀화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일도 또 정밀화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또 배우는 것도 정밀화해가지고 세밀화죠. 세밀화해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또 역으로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이기는 분이시니까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성도님들 작심삼일 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11절에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나와요.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아버지 두로 히람이 있고 아들 히람도 있어요. 또 다른 장인 히람도 있고요. 야가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나와요. 이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잘 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무역항입니다. 대단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로왕 히람이 나타나면서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과 목공, 석공, 돌 다루는, 나무 다루는 사람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 보고 다윗의 궁전 지어라고 이렇게 히람이 이 귀한 백향목, 목공, 석공을 보내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윗은 처음이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이 있었는데 7년 있는 동안에 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말이 왕이지 한 지파의 대장이지. 그런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의 위상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위상과 이제 이 본문 후에 다윗의 위상의 변화가 이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뭐 청와대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있을 때에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분위기하고 저기 정상회담을 할 때에 대통령의 분위기 어느 게 진짜 대통령 같을까요? 예. 외국에 나가서 회담할 때가 진짜 대통령 된 것 같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뭐 내가 당선은 됐는데 이러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의장대가 뭐 총을 빵빵 쏘고 뭐 인사하고 이러면 야,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그 가운데 하나 두로의 히람이 이렇게 축하 물건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축하한다고. 대통령 된 거 축하한다고 뭔가 뭐 중국에서 반달곰을 보냈다 이런 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궁전을 위하여. 이게 또 4월 때는 4월의 궁전 확실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윗의 궁전, 이제 왕국으로서 왕의 궁전이 나와요. 이때 이제 나이가 30살 이제 넘어요. 30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한 15, 뭐 16 정도, 17, 뭐 18 이 나이죠. 그리고 10몇 년을 도망 다니면서 보냈고 헤브론에서 왕 노릇했고 이제 진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이 세월을 헛되이 안 보내고 하나하나 걸음 그 걷는다는 그 단어가 할라크란 말인데요. 이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그 성경 구절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돌릴 때도 이 할라크란 말이 자주 나와요. 저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에 할라크 해서 점점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참 좀 더 강렬하게 번역을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 예. 다윗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쫓겨다니면서 그 모든 세월을 헛되이 안 보내고 다윗은 왕으로 자라왔다는 겁니다. 왕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다윗이 부러워요. 어디서 배웠을까? 그 집안의 분위기 보면 아버지하고 형들이 아이고 막내는 볼 거 없어요. 그랬거든 사무엘한테. 그러니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형들도 아이고 제가 이게 왜 왔겠어요? 쟤 장난하러 온 거예요. 쟤 원래 저런 애예요. 그래서 그 맏형이 그런 다윗이 그 아버지도 모르는 믿음의 비밀, 형들도 모르는 믿음의 비밀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이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 그 마음이 그대로 계속하는 거야.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러죠. 내가 교회 위에 일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다윗에게 물으면 이렇게 그게 뭐가 상처인데?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헌금을 했다면서 왜 사람에게 상처받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뭐 상처받았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약하고 악해서 자초한 상처입니다.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자해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상처 준 적 없어요. 제가 철 들고 나니 누구도 원망을 못해요. 그 원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뭔가 가질 때에 원망을 풀어요. 돈 가지면 돈 가지고 젠치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을 휘두르죠. 특히 남자들. 근데 다윗은 그런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울을 2번이나 죽겠지 뭐. 근데 2번이나 살려준 거. 그리고 정적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리고 앞에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진짜 슬퍼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의 진심이 느껴져요. 진짜 슬퍼했던 거라. 진짜 마음 아파했던 거라.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착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야. 다윗의 성정은 우리와 같은데 뭐가 달랐나? 뭐 믿음이 달랐어. 무슨 믿음이 달랐노?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사로이 내가 복수하고 사사로이 내가 내 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복수하고 엄탕하고 욕심 부리는 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데 어찌하든지 내 속을 청결하게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게끔 하나님을 늘 섬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반응은 안 나와요. 사울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울은 감동이 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별 설명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냥 한마디 산성을 빼앗고 성을 건축해서 다윗 성이라 하더라. 끝이.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일을 이렇게 쉽게 했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누구는 다윗처럼 살고 누구는 사울처럼 살다가 끝이 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이 믿음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 전부 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나를 어떻게 대했지 이거예요. 심판은 그거예요. 너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았지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인생의 가장 큰 축으로 여긴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거라. 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한마디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노? 왜 안 가지노? 아이고 부모 때문에 뭐 가난해서 아파서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 변명과 핑계 정말 말도 못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시간 가면 갈수록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윗은 왕으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런 말 듣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 아니고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었어요. 왕으로 약속이 된 거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약속을 받았지. 언약을 받은 거라. 그러면 누가 그걸 누리노?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왕, 제사장, 나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 다윗은 이걸 가장 앞에다가 둔 거예요. 가장 앞에다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라. 그래서 사무엘하 이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물어요. 가야 됩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저기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한다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 지으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함께 하시지. 맞죠? 그죠? 함께 하시지.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노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쫓아가고 쫓아갈수록 강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열심인데 말씀을 안에다 두고 밖에다가 어디에 건물에다 두고 방에다 구석에 두고
자신 안에는 말씀이 없이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걸쳐 입고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 바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필요할 때 말씀 한번 입어보고 꺼내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믿음이 좋다고 격려하고 지지하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로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이미 예레미야 이미 밝힌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 찾고자 해도 보기가 드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뭐냐? 이 교회에 1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명이 예배를 1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 가운데에 몇 분의 몇이 진짜 믿음일까? 이겁니다. 이 시간에 이 진지함이, 이 무게감이 바깥으로 나가서도 진지하고 무게감이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사울 같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연수가 많아서 늙어가는 남자들, 여자들의 그 천박함과 비루함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년을 제가 마음 아파해요. 저는 무슨 마음이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서 변치 않은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주시어 도우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 성령이 권능이라 능력을 주고 그 성령이 우리의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지각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성도들은 성령에 관심도 없고 성령 충만한 게 뭔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뭔지 먼 나라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2000년 전에 이미 바람소리, 불의 해 같은 게 이미 임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때가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오늘 저도 제 신차가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뭘 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걸으면 걸을수록 더 강해집시다. 무슨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들 간에도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나는 진짜 오신다고 믿어요. 진짜 오신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어쩌면 제가 죽은 뒤에 오실지라도 괜찮다. 나는 오시는 거 믿기에 우리가 이사도 하고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혹은 사기도 당하고 집을 잃고 건강도 잃고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혹은 너무 마음 안이하지 말고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이제 야 많이 컸네. 야 너 이제 너 이제 너 진짜 내가 너 보니 기분 좋아 하고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예,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사 함께하여 주시오.